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마음 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고자 하고 또 승리해야 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승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에서 잡혀온 그런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교육을, 언어를, 일본어를 쓰고 일본말을 가르쳤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기보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벨론과 같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강력해서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속에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방법들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탁월한 점술가를 부르는 거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사건,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이 다른 사건들과 다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움이 날 때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 사건은 주체가 이방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어떤 시도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이 다른 사건들과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가 그 어떤 것의 승리보다 우선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만 보면 발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기록을 보면 발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 일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25장에서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이 그 자기 고향으로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발람은 분명 이렇게 세속적이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많았던 주술사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친 저주의 시도의 첫 번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갔는지가 지금 41절에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갔어요? 바알의 산당으로 갔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곳에서 발락에게 어떻게 제단을 꾸밀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닉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의 그런 속성이 나와요. 발람이 얼마나 주술가로서 또 뭐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역을 잘했냐면 640km나 떨어진 모압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예언가였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귀와도 앞에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기괴한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그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나는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간 첫 번째 장소가 바알의 산당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요구한 7제단 제물이 이 제사 방식이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이 아니라 이방 제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단을 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였지만 이 제단과 제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운운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찾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람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발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명분을 잘 갖다 붙이면서 정말 이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나의 계산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 망령되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in vain, 헛되이, for nothing,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는 행위, 부르고 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제가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그 주제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주제 말씀인데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15장 2절의 한국말 번역이 분명하지 않아요. 영어 번역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의해서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면 당신이 내가 가르쳐준 내가 설교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You have believed in vain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헛되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한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남용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부르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던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발락으로부터 오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원칙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외면한 발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을 관철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 12절에 내가 해야만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발람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자기가 뭘 잘 해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뭘 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의 깊이에 하나님과 맞닿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기도 준비할 때 되게 힘드시죠? 기도할 때 막 걸리는 것도 많고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말씀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역할도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발람은 예언을 참 잘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가 거짓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언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어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랬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쓰임 받을 때 그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쓰시고 악인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우리는 우리
우리 자신한테서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컸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게 더 컸어요. 불의의 삭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간 길은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의 부분이 더 컸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유혹이 말씀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에 대한 생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과 승리의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해가 걸려 있을 때 생기는 갈등, 그 가운데서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쓴 시와 시인을 같이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고 수필가고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겪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졸업하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가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고 목회를 놓고 철학을 공부하고 시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미국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예제도로 인해서 혼란과 아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시와 수필을 썼던 그리고 노예제도의 폐지를 그렇게 앞장섰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런 그 생각은 자연과 인간의 직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느끼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월한 것과 맛을 표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는 성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성공이라는 시를 영어로 원어로도 제가 써놨고 또 그 한국말로도 그 번역해서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를 제가 읽는 것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의 시를 같이 보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Success. Too vast often and not.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To appreciate beauty. To find the best in others. To live the word of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a garden patch, or a redeemed social condition.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것이 성공이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손바닥만한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꺼주세요. 그리고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외적인 성취나 물질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로 사느냐, 또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서 찾고 성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판으로 좀 더 크게 F5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글 시를 보면 자주 그리고 마음껏 웃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하고 있는 거 맞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성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 진심과 그런 인격 있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직한 비평가의 인정을 받고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견디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 안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감성적이고 풍요로움과 긍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 성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든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살기 전보다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당신의 존재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편해졌다면,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숨쉬게 되었더라면, 이렇게 표현해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위로를 받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다른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베품을, 섬김을 하는 것이 성공이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시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에 대한 생각을 쓴 시고, 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공이 거창하고 사회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감을 느끼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의 성취와 성공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